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갖고 생각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된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옛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 것들을 입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거짓된 것들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꺼내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짓된 것을 버린 후에 또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을 버린 후에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된 것은 그것에 합당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교체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랬구나 이렇게 대강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달이 넘게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일 때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주었습니다. 이 시험들 속에는 거짓말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는 내가 도대체 누군지나 아냐? 그러면서 이런 허튼 소리를 하냐? 당장 꺼져버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짓을 이기는 방법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것들을 접할 때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것을 접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5절로 6절,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짓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시험을 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재앙같이 보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 계명이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입니까? 문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해서 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가셨고 또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님께 한 시험의 의미는 예수님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주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사람들 앞에서 과시해 보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성경의 내용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탄이 말한 것이 언뜻 듣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그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 제안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제안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제안을 준 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능력을 과시해서 사람들로 놀라게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번 영광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능력을 한번 사람들 앞에서 보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깁니다.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상과 그 영광을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거짓말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첫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탄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지름길을 주겠다 말한 것은 완전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이 주는 거짓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너한테 좋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약속들을 통해 많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시험들이 옵니다. 사랑하면 성적 죄를 좀 범해도 돼. 뭐 과식을 하는 게 그 무슨 큰 죄인가? 인생은 짧으니까 재밌게 놀아라. 이런 거짓말들을 듣습니다. 또 둘째로, 세상적인 명예에 대한 시험들이 옵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좀 자랑을 해라. 좀 자식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좋은 집을 샀으면 좀 자랑하고, 좋은 자동차를 산 것을 좀 자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셋째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시험들이 옵니다.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위해서면 좀 신앙도 타협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약속들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짓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 중에 성경의 말씀과 상충되는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7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짓된 것을 구체적인 진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을 구체적인 진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돌로만 떡을 만들 수 있는 줄 아냐? 나는 너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릴 수 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만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말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진리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말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삶의 참된 의미는 먹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충성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슈는 떡과 돌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준 시험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인용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인용한 성경 구절의 의미에 대해 사탄과 토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성경의 말씀에 인용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한 거짓말에 대해 반증하는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고 인용하면 거짓된 것,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대응하셨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세상 것들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그 물질을 택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논리가 거짓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거짓된 말에 대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것을 들으면 그 거짓된 것에 대한 성경적 반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4절, 7절, 10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거짓된 것이 올 때마다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된 것을 들으면 우리는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잘생겨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고, 자녀들이 많아야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통해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거짓된 것을 들어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대항해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거짓말을 대항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까? 전 세계에서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전 세계에서 자신의 지혜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전 세계에서 자신의 말재주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진리는 거짓된 것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대항해서 싸울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공격하는 거짓된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기록되었으되로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된 것은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서 전부 다 조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것을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거짓된 것을 들으면 우리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 중 몇 구절은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공격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것을 이기기 위해 성경 말씀을 알 뿐만 아니고 또 그것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품성을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품성을 망가뜨리겠다고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받아 이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품성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품성을 시험하는 거짓된 것을 이길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 동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성을 개발하고 품성을 더 좋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된 것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자아관을 갖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첫째로 믿고 있는 것들 중에 거짓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데 그것들 중에 성경적으로 볼 때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짓말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적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다. 그것을 파악하면 그것을 이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또 둘째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거짓된 것을 대항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 중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컴퓨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성경 구절들을 외워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로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자주 화를 내는 것인가? 그 이유는 나쁜 자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자신을 무시했다고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아관을 좋게 해줄 성경 구절을 찾아서 암송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같은 성경 구절을 암송함으로 내가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또 화를 억제하게 도와줄 성경 구절을 찾아 암송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나 에베소서 4장 26절, 야고보서 1장 20절과 같은 성경 구절을 암송함으로 화가 나려고 할 때 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일러스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준비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품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니까는 우리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서 벗어버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준비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의 품성을 갖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함으로 이러한 거짓된 것이 올 때 그것을 계속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킴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